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고자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기쁨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한 번은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이제 나아야 되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했는데 그때 다리가 낫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지체들이 이 다친 다리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부러지지 않은 한쪽 다리로 저의 온 몸의 무게를 지탱하였고요. 그리고 두 팔과 두 손은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서로 협력함이 있었을 때 저의 몸은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 지체가 아플 때 건강한 몸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선 이처럼 모든 지체가 하나로 집중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입니다.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이처럼 한 몸이라면 몸 지체에 한 지체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가 발생된 그 지체를 다른 지체들이 함께 돌보면서 건강한 그런 몸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몸을 이룬 지체가 어떻게 다른 지체들을 도와서 건강한 지체로 그렇게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든 교회의 시작이 되는 모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방으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어머니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빈궁에 처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지역의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그런 연보, 헌금해 주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구제 헌금을 함께 하자. 구제 헌금을 함께 드려서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세우자라는 그런 말씀, 그런 독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돕는 것,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체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뜻인데,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 그 대원칙은 뭐냐면 자원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드린다, 그러니까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에는 언제나 이 자발성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드림으로, 그런 자발적으로 드린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재물을 바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발적인 헌금은 드리는 자의 형편에 따라서 드려라 라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작하실 때부터 항상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제사를 예를 들어볼까요?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그렇죠? 아니면 새를 드리든지, 그것마저도 안 되면 곡식을 드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편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려야 된다.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 드려야 된다. 자발적으로 드린다고 해서 이것을 인색함으로 드려도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발적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이 헌금에 참여한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를 교회를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모범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힘대로 헌금한 것뿐만 아니라 힘에 붙이도록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헌금의 헌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드린다 해서 적당히 아니면 적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그런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헌금하자. 우리 구제 헌금을 해서 우리 함께 돕자라고 하면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사실 헌금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다 알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 자발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헌금하자라는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 우리가 어려움 당한 그런 지체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는 것이죠.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지체다라고 생각해 보면 도움이 필요한 몸의 한 지체를 우리는 분명하게 반드시 돌봐야 되는 것이죠. 돌본다는 것은 내 가진 시간과 재정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처럼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 지체 중에 한 부분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야 건강한 이 몸을 이룰 수 있다.
그래야 머리 대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내 것을 그냥 어딘가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힘을 능력을 초월한 그런 동참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힘이 닿는 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난번에 이 어려운 시기에 구제 헌금을 해주시는 우리 교우분들께 참 감동하고 감사의 그런 말씀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그렇게 자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헌금으로 이렇게 헌금하진 않았지만 이웃을 위해서 캔 음식 같은 것도 나눠주신, 끊임없이 나눠주시는 우리 교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나눔이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하늘에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될 것입니다. 내가 힘이 닿는 대로 자원하며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면서 그 나눔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이 구제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헌금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헌금하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희생하셨습니다. 헌금은 이 자기 헌신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마국간에서 나셨고 여우도 제 굴이 있고 새도 제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던 우리 주님, 정말 가난해지셨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그 부요함,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철저하게 가난해지셨습니다. 가난해지시기 위해서 자기 헌신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헌신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헌신했는데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헌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헌신하셨던 주님이 만드신 우리 교회, 이 지체 한 몸,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의 것을 나누어 헌신할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자원함으로 나눌 때 모두가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의 확장이 그렇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만이 아닌 실제적인 나눔으로 나아가야 된다.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그들이 1년 전에 이 헌금을 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헌금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자라고 그렇게 독려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이 참 오랫도록 지속되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편 고린도 교회의 구제 헌금이 이렇게 1년 정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또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주시는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쓰죠. 보통 마음을 씁니다. 그리고 마음을 아파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한 부담을 실제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지체의 어려움에 마음을 쓰지 않고 무관심하고 나만 생각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쓰는 것, 함께 아파하는 것 아주 선한 마음이죠.
좋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마음만 쓰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마음 쓰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사실 마음 쓰는 것만큼 지체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은 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나의 가진 것을 나누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나 가진 것이 없는데 되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재물의 작은 것이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마음이 쓰인다면 마음만 가지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지만 자원하는 나눔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위한 나눔이다. 이 구제 헌금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한 나눔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제 헌금이 일방적인 나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구제 헌금이 나눠질 때 일방적인 나눔이 아니라 균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서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다리가 저처럼 부러질 때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팔이 부러질 때가 있고, 또 눈, 코, 입 다른 곳이 그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을 때 결국 나라는 지체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다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연보의 도움은 결국 고린도 교회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헌신이 풍성하게 나눠질 때 어려운 시기에 함께 균등하게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누는 것,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랑이 확장되고 결국 나에게도 더 풍성하게 되는 그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는 물질이 한쪽으로 몰려 있거나 또 억지로 빼앗아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나눌 때 그곳에 기쁨과 자발적인 분배,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감사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지체를 돌아보면서 또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상황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가 지금 우리의 이 형편 가운데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돌보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이 부요의 법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가는 곳 가운데 그렇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온전히 비워 헌신하여 우리를 풍요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를 헌신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지체들에게 우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나눔의 그 넉넉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하고 결국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누셨듯 우리도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주신 것을 이웃들과 우리 지체들과 나누며 주의 사랑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